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페달을 안 밟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일 것 같은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인 거예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에 어물쩡하게 연옥에 가서 이렇게 있는다, 이런 일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조금 더 온다고 그래요. 갱년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여성 갱년기가 있는데 남자도 있다고. 나는 남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갱년기인가 이러더라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나? 이랬더니 남자 갱년기가 더 무섭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들이 어두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두움을 내가 쫓아낸다고 쫓아나가나요? 어둠이? 쫓아나간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을 켜라 그랬죠. 불을 켜라. 불을 켜라. 성냥개비 하나라도 불을 켜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우울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쁨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기쁨을 주옵소서. 예배를 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셨죠? 주님. 자꾸 묻고 주님을 당겨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나 이런 일들이 좀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하고 힘든 일이 훅 다가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훅 다가오는 거 어떻게 하고, 그 일이 있으니까 있는 건데. 그런데 그때 그것으로 계속 가지 않아요. 계속 가면 더 침체에 빠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더 어려워질 수밖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때 이때 내가 좋았던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도 좋았던 것을 생각하고 이분하고 또 아니면은 어떤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해결했고 하나님이 더 인도해 주셨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믿어지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를 이길 때는 주님을 계속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찾으세요. 좋은 것을. 그리고 되는 쪽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고 나가면 돼요. 오늘 시편 132편은 성전을 갈망했던 다윗의 심정으로 순례자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순례자들이 부르긴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갈망하고 사랑했는가, 다윗의 노래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사울 왕 때는 법궤가 있든지 말든 법궤가 뺏겼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인본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법궤가 있고 없고가 별로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4절을 이렇게 보면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여기 뭐죠? 개역 개정으로 보면 조금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다윗이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걸 들었고 나무밭에서 결국 찾았어요. 그걸. 그리고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 얼마나 기뻐서 빨리 그의 발등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성전에 이 법궤를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막 그 마음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올 때도 아이고 이것도 3일 저녁 11조 기도는 누가 만들어놔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좀 목회할 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답답한 이 속 가운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뻥 뚫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 예배의 어떤 기대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10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여기에 나오지요. 다윗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솔로몬이 역대 상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8절 9절 같이 한번 8절에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법궤를 올리고 난 뒤에 이 기도를 기억이 나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에 보면 나와요. 내가 찾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계속 왕을 두겠다.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자,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손의 자손을 주고 내 성에 식료품을 풍족히 주고 빈민으로 만족하게 해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윗의 왕처럼 다윗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을 왕위에 둘지라 계속해서 소생을 통하여 그리고 교훈과 내가 증거를 지키면 후손도 영원히 왕위에 앉히기라. 예수님 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후손도 계속 복 준다고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의 복을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믿는 곳에 청신제일교회에서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절 18절이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죠. 다윗의 뿔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메시아가 지금 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약속이 현실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다시 건져 재림하시기까지 함께 있어주기 위하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주셨잖아요.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나셨고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 자체가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법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갈망했던 다윗이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냐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으니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내가 복을 받고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 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가 아니에요. 1조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 짜리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왜 짜리라고 예수님 짜리라고 하는가 하면 10억짜리 100억짜리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목숨값으로 받은 예수님 짜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만 잘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그것은 가장 빠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겸손히 주님 말씀대로 이겨낸 모든 역경을 기억해다 참아내고 이겨냈던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참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묵묵히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나 또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일을 알고는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아유 괜찮다고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제가 힘이 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묵묵히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반전을 주실까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고 묵묵히 기다려. 이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왜 이 기도를 했냐? 그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맞대응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이 장군들이 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죽이라고 다윗 사울을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피를 뭉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면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왜?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해주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오히려 얻었던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았구나 하고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정말 저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언제 내 믿음을 증거하랴? 언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속에 오기를 가지고 사단아 내가 너한테 지는가 봐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할 때이다. 이때가 내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때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무엇을 하고 이렇게 임직하고 이럴 때 보통 한 번씩 시험 들잖아요. 될 줄 알았더니 안 됐다 이럴 때, 그럴 때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이다 하고 겸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그의 모든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다윗을 생각하며 부른 찬송이라 했잖아요. 순례자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지은 찬송이.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하여 꼭 참고 이겨낸 걸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럴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이런 마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영원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악바리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고통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정말로 고통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안세영이 저 가지고 3일을 하고 이래 돌아왔는데 내가 안세영 좋아하는데 너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지만 안세영이 이번에도 다 그래 하는데 야 진짜 세계 벽은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쳐낼까? 톡 치고 하는데 절대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탁탁 받아내는 거 보면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선수도 그렇게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올림픽 금메달 선수다, 저 천국의 금메달 선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할 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사단이 더 싫어하여 고난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레 겁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고난 당할까 봐 전도하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면 박해가 없을까요? 박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예 이겨낼 힘이 없으니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막 여기 패댕이 치고 저기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사단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일사가고 악한 마귀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근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말씀과 기도로 무기 사모니 불타는 나의 시간에 일사가고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당집 영광집의 길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져 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기도하며 살아보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한번 거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일사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더 배우고 이루려고 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요. 자격증을 따는데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해도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큰 것을 누리려고 하면 나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볼 때 천재적인 어떤 이런 감각이 있어요. 천재적인. 우리 피아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 강현이가 이 감각이 이게 천부적인 뭔가가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 너 대단하더라고. 저 정도로 이렇게 본인 혼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또 어떤 이렇게 또 이렇게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또 그 자기에게 천부적인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있고 덜 주신 사람도 있고. 저도 이렇게 어제도 일산 갔다 오면서 한마디 들었어요, 아내한테. 확실히 당신은 길치구나 이러면서. 내가 조금만 지나가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신경 안 쓰고, 신경 쓰고 한번 몇 번 갔다 온 것은 이제 정확하게 알죠. 나중에 진짜 더 정확하게 알죠. 그렇지만 또 이제 나는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부적인 사람은요, 찬양이나 뭐 이런 게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저기도 이렇게 보면 오르간 하는 분이 저기 어디냐 명성교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를 쭉 하다가 찬양송을 해요. 그럼 그 음에 맞춰서 이렇게 반주를 해줘. 슬슬 반주. 와,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천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수미 같은 분이 천부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에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세계적인 사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요. 몇 사람 앞에서 그냥 노래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통이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연히 생각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려고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한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분명히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석과 같은 선물이 있다 믿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올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한 젊은 목사가 교회에서 부흥돼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할 형편이 됐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해준 멘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때가 아니다. 자네는 좀 변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듣고는 그만 건축을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운한 마음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들어서 한동안 방황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게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거짓이구나. 교회 건축하고 안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변했다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서운해하고 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보다 교회의 성장을 내가 더 사랑했구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이걸 젊었을 때 깨달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서 홀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들 때 다윗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린 목동이었고 사자와 공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지만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같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말은 나와 딱 옆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였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풍성한 것을 주고 약속을 해주고 다 했지만 자 같이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메시아 예고예요.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우리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해준다.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한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원수는 수치를 옷 입히고 다윗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해준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